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 공동체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읽혀지는 것은 우리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이 포로와 같은 시기를 살면서 끊임없이 해방을 갈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해방에 대한 갈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 예루살렘 성, 새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3편의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 상전의 손동작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상전의 손동작 하나에 오늘 할 일을 지시받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손동작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주인도 마찬가지죠. 시녀들에게 뭔가 지시할 때 그 지시하는 주인의 손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여종같이, 이런 의미인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손동작을 주의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면 옆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칼로. 그 여주인, 이제 여종들에게 주인하는 것은 거기 저 큰 밭으로 가. 거기 작은 밭으로 가. 거기는 오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여종의 손을 잘 못 보고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가면 그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종의 손가락을 주의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인도 그 시녀들도 무엇인가를 이게 지시하는 그 주인의 손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치 종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초집중을 하고 있느냐면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시인의 억울한 사정, 또 시인의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후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 풀어놓는데요, 3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죠. 4절에는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그 몰골은요, 아주 비참한 자체였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했으니 변변한 옷이 한 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그냥 하얀 옷에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두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낙타 끌고 이제 포로 생활을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포로들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냐고요. 주인들이 포로들이 뭐 간다고 해서 좋은 옷 입혀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림 화가들은 좀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거죠.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또 넉넉한 양식도 없이 3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을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풍족하지 않게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 것이고요,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멸시와 조소를 이겨내고서라도 기필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멸시와 조소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 때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야, 니네 교회는 아직도 하냐? 이 코로나 판국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갈 때 야,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도인데 교회를 가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주일 아침에 전화해갖고 자녀들이 엄마 오늘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엄마 절대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 만물의 창조주,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이거는 용어의 문제인데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한번 와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 예배란 이런 거구나. 아,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찬송도 하는구나. 아,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설교도 하는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관람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진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말씀은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없고요, 믿음 없이 드리는 헌신은 무의미한 거죠. 믿음 없이 드리는 찬송은요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비난과 조소가 있다 해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해방 공동체를 향한 멸시와 조소와 비난이 있다 해도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강렬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이 신앙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걷게 하시고, 끝까지 걷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